사사기 6장에서 10장까지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친밀함이 복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1편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모든 전염병과 환난, 악한 죄의 괴계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약속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깨닫게 되는 두 가지 진리는 내 인생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모른다는 것과 또한 그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은 코로나뿐 아니라 갑작스러운 폭동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로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시편 91편은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약속합니다. 그런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산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권세 아래 살아가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는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 아래 거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고 너에게 듣지 못하게 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죄는 하나님의 얼굴을 가립니다. 죄는 하나님의 귀를 가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맹인으로 귀벙어리로 만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거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고 죄에 넘어졌다면 철저하게 회개해서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어리석게도 사사기 6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를 고집스럽게 회개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주변 나라들을 징계의 막대기로 사용하여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이 회개하기를 거절하자 이제는 자신들이 씨를 뿌리고 가꾼 농작물과 자신이 키운 양과 소와 나귀 등을 미디안과 아말렉 사람들에게 모두 빼앗기게 했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죄는 내가 누리고 소유한 것들을 결국 내가 누리지 못하게 만들고 다른 누군가가 나 대신에 내 것을 누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이 정신을 차리고 야훼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드온 같은 사사를 보내주셨고 이스라엘을 다시 긍휼히 여겨 미디안의 손에서 건져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죄인이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한 의인이 아니고 범죄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도리어 그럴수록 더욱 간절히 부르짖어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때때로 부족함을 자주 느낍니다. 얼마나 많은 부족함이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고 있는지 충분하지 않은 돈, 충분하지 않은 시간, 충분하지 못한 능력, 충분하지 못한 건강 등 우리는 각자 어떤 부분에서 부족함을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사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데는 아무런 죄안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드온의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기드온과 300 용사를 사용하여 거대한 13만 5천의 미디안 군대를 넘어뜨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난관, 어떤 위기를 직면한다 해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고백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기드온이 쓰임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가 포도주를 짜는 장소에서 미리삭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기에서 포도주를 짜는 장소는 기드온에게 일터입니다. 그러나 그 장소가 기드온에게는 하나님을 세밀하게 만나는 그만의 골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그 장소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취해 살 때 우리 육신의 귀가 영적인 귀를 막아버려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우리가 듣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기도원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사사시대에도 그 영적인 귀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과 매우 친밀하고 정확하게 대화를 나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감히 어떻게 강력한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해낼 수 있겠습니까? 이는 말도 안 됩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용하여 미디안 모두를 쓰러뜨리게 될 것이다 라는 음성을 주십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32,000명의 군대를 모집합니다. 그러나 사실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을 상대하기에는 이 숫자도 턱없이 부족한 수요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있어서 그 수요는 너무나 많은 것이었습니다. 만약 충분한 군사를 가지고 승리하게 되면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을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누구나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은 돌려보내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성경은 22,000명의 사람들이 스스로 돌아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또다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군사가 너무 많으니 더 돌려보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샘물에서 물을 먹는 자 중에 손으로 물을 떠먹는 자들과 입을 샘물에 개처럼 핥아 먹는 자를 구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후에 손으로 물을 떠먹는 자들은 다 돌려보내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이제 300명만 남았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기드온이 얼마나 섬세하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가를 보고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무엘조차 처음에는 하나님의 음성과 사람의 음성을 구분하지 못하고 혼동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도 아닌 평신도 출신의 기드온은 너무나 친밀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그것도 정확하게 듣고 분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고 싶어도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이 되어 있지 못하면 결국 쓰임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어느 날 한순간에 되는 것도 아니고 음성 듣는 세미나를 배운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방법은 우리가 골방으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충분한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그분과 얼굴을 맞대야 합니다. 얼굴과 얼굴을 마주봐야 합니다. 그분의 호흡을 느껴야 합니다. 그분과 친밀함을 누려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도 기드온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게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어 당신의 위대한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한 번의 인생을 그러한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방으로 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더욱 깊은 친밀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에 익숙해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인생을 절대적으로 승리하는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기 위해 죄를 철저히 미워하게 하소서. 무엇보다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는 골방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